제가 먼저 9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며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담배를 멋지게 물고 있는 이 솔리타리맨 이름은 까미. 그 다음에 이분은 되게 인자하죠? 성실하죠? 목사님 좀 닮았죠? 슈바이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가라. 아멘. 1950년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알베르트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100만 불의 그 노벨상 상금으로 아프리카 람바네노에 병원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까미는 그죠?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주일마다 거기 가서 쾌락을 즐겼어요.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애인하고 그 럭셔리한 아주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그 별장을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다 쓰고 가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과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시간과 이 몸을 다 쓰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때의 인생의 열매도 많고 행복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돈과 재물 또는 재능과 이 시간과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이웃에게 나눔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도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어머니 교회와 같은 모교회라 그러죠. 어머니 교회 같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극심한 흉년으로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뜻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말할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흉년에 들었고 기근 속에서 지금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는 격동시키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1년 전부터 작정했다라는 거야.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말이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기근과 흉년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 또는 성경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주 거액의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재미난 단어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켰다. 마음을 옛날 성경에는 격동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격하게 감동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의 말을 듣고 구제헌금 또는 성경헌금에 동참을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제헌금을 이제 성경헌금을 거두러 지난 주일날 말씀을 했죠. 디도와 더불어서 2명의 사절단 대표단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고맙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자리가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예화까지 기억하고 말씀까지 다 기억하면 내가 이 자리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가인지 누가인지 또는 아리스토고인지 세군도인지 또는 신라인지 또는 디모데인지 모르지만 디도와 함께, 디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나눌 일이 있을까요?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1년 전에 작정을 했는데 너희들이 1년 전에 구제헌금 성경헌금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버리자고 다른 교회에서는 보낸다는 말을 듣고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 말한 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느냐? 내 얼굴이 좀 뜨뜻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에서 우습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 나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빨리 헌금할 것을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아멘.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지금 디도와 더불어서 2명의 사돈딸을 먼저 너희를 가게 해서 시작.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비록 헌금 얘기는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1년 전에 너희들의 약속한 구체적인 헌금의 약정이 실천되도록 헌금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동시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발적으로 하되 억지로 헌금 헌신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은혜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요라든지 어떤 신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헌금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해야 된다고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헌금을 꿈꿔라.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해봐요. 헌금을 꿈꿔라. 아주 힘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헌금을 꿈꿔라. 그러니까 아주 헌금 주머니에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얼굴들이 있는 것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 은혜가 더 되네요. 오늘날 여러분, 헌금 때문에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요 시험이 들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작용 때문에 헌금 생활을 외면하기보다는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차가 너무 무서워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잘 지키는 법을 통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헌금 생활이란,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은 있죠. 불편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 생활을 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기에 크게 쓰임 받는 형통과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건 더 소중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자, 첫째로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도의 당연한 의무. 시작. 감동될 때 실천하라. 시작. 미리 준비하고 드려라. 자발적으로 드려라. 여러분, 이런 헌금 생활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헌금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교회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의 표지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먼저 작정을 했거든요. 1년 전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작정해서 그랬더니 다들 흥분이 돼가지고 그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가지고 거기 헌금을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도와줬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는 안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우리 얘기 좀 할까요? 갑자기 감동돼가지고 실천했던 얘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파트 전도사였어요. 한 사람은 풀타임, 저보다 7년 선배니까 풀타임으로 부산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여보,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잖아요. 전임 전도사니까. 근데 갑자기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개딱지 같은 만한 방에서 말이죠. 그냥 연탄 아고기 그냥 불 때는 그거 하나 집어넣고 살 때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려고 그러니까 50만 원 그때 50만 원이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50만 원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할 시간이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가 우뚝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마음은 내가 썩 내키지 않아죠.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그래 하라 그랬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어려운데 50만 원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제가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강나루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밤이 됐는데 집사님 내분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올 사람이 아닌데 와가지고는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조그만 정성 하나 내놓고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정성을 내놓자고 그저 차비라도 넣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등록금은 그냥 한 학기 등록금을 그냥 1년치를 갖고 온 거예요. 아멘 한번 하세요. 여러분 아니더라도 아멘은 세금 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안 사람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50만 원 결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 500만 원 되는 돈이 이렇게 오래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감동을 드렸는데 등록금이 1년치가 갖고 왔더라.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네. 중요한 것은 감동이 될 때 어렵든지 즐겁든지 간에 그때 드려라.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 헌금을 이제 예배 드릴 때 주문해서 건져가지고 그냥 잡히는 대로 드렸다가 5만 원짜리 들어가는데 4만 원 거슬러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준비돼 갖고 좀 하라고요. 이번에도 신방을 가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대요. 권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꼭 토요일 날이면 면도를 하고 10,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거 하나님이 구겨진 돈은 받고 안 받고 드린 돈을 받나요? 거기에 믿음의 고백과 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드릴 것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믿음과 정성이라는 것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지 돈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건데 미리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강요에서 체면에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말이지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반사인데 이 정도로 드려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되고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드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말이죠. 교회 와서 헌금하는 선거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돈은 받아. 그리고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반드시 옵니다. 헌금 가지고 오더라고. 또 보니까 그것은 뽑아달라는 건 있지 뇌물이지 그건 선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뽑아주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떨어뜨려서 뇌물을 주는 자의 결국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이 잠깐 제가 쉽고 또 즐겁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장 목회자들이 하고 싶지 않은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헌금 설교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헌금의 축복보다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발표하고 오해받는 것이 서로 싫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따라해봐요. 영혼이 거듭나자. 내 주머니가 거듭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가
넘나야지, 물질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요. 여러분, 저기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에 고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간증이에요. 거기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11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잘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꿈꾸는 헌신이잖아요. 제목이 지난주에는 꿈꾸는 팔로워, 그전에는 꿈꾸는 리더였었죠. 꿈꾸는 헌신인데 이제 이 자매가 잠을 자는데 오늘 건축헌금, 우리 교회가 뭐 건축할 일 없어요. 교회 건축헌금을 드려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공단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10년간 혼수 비용으로 모아놨던 그 돈을 갖다가 건축 비용으로 들여버린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이제 시작할 때 고훈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당시 노천에 있던 선생님은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 완공되는 것을 보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요. 뭐 안산이니까 다 거기가 거기지만 그때 나이가 32이면 꽤 늦은 나이죠. 옛날이니까. 지금이야 뭐 30 정도야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1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난 어느 주일날 그 여자 선생님이었던 분이 남편을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방문을 교회를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대뜸 질문을 하죠. 좀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결혼이 좀 늦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은 대학병원의 원무 과장이고, 그리고 이 둘은 지금 학교를 잘 이렇게 다니면서 유치원 다니면서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집도 멋지게 장만을 했고요. 그리고 내 남편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혼수감을 그 10년간이나 그 비용을 준비했던 그 전 재산을 그 건축 비용으로 이제 들였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게 부담이 있으니까 생각이 났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 자매가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혼수를 어떻게 해갔느냐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남편 될 사람에게 내가 혼수 비용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럼 하나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남편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날 남편이 하는 말을 또 들어보세요.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우리 천사와 같은 이제 아내를 저에게 주신 건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이지만 위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되는지 여러분 지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씨앗은 3번의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씨앗이 한번 딱 떨어진다. 떨어지는 아픔, 그죠? 씨앗이 심겨지려면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춰지는 아픔이 있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길 위에 있으면요 날아가는 새가 먹어요. 그리고 그냥 햇빛이 비치지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서 감춰지는 아픔을 갖고 있는 게 씨앗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씨앗이 그냥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씨앗 안에 있는 씨 눈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은 뭐냐면 떨어지는 아픔, 씨앗은 감추어지는 아픔, 씨앗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 많은 꽃을 그 향기를 풍기면서 피어지고 많은 열매를 100배까지 맺어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앗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씨앗은 근거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축복의 시작이야. 씨앗은 축복의 근거예요. 씨앗은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심고, 그래서 헌물도 심고, 그래서 시간도 심고, 재능도 심고, 몸도 심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으로 또 축복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해가지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너 시험 한번 해볼래? 11조 한번 드려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로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풍성함과 넘치는 기쁨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씨앗을 심어야 돼요. 무슨 씨앗? 재물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가족의 회식이라든지 여행을 위해서는 큰 돈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헌금, 작은 정성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 번 먹는 일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 사역비는 엄청나게 들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영원히 1,000원짜리 맨이 많잖아요. 1,000맨. 그러니까 그런 걸 드리면서 그 11조그램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돈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은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말이죠, 그냥 먹고 입지도 않고 맨날 그 옷, 그 신발, 그 모습, 그 얼굴 그 하고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떨 때는 그래. 저거 그냥 11조 드리지 말고 그냥 헌금하지 말고 옷이나 한 벌 사입고 오셨으면 좋겠다. 화장품에서 그냥 멋지게 그냥 립스틱, 귀걸이, 코걸이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에 목사가 들 때가 많아요. 근데 1년 연속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그 옷에 늘 입고 오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예뻐. 하나님 보시기는 더 귀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말이죠, 커피 한 주간에요 2-3잔 안 마시는 사람 어디 있어요? 1-2잔 안 마시는 분이 어디냐? 그것만 해도 여러분 2-3만 원이지. 안 그래? 그럼 1년이, 한 달이면 얼마예요? 5만 원, 10만 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억지로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즐거움과 아주 기쁘게 그렇게 쓴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 전에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전자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께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격이라든지 여러분의 자세라든지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기 전에 축복을 받기 위한 관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씀씀이에 대한 문제는요, 복된 성도가 넘어서야 될 중요한 산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이웃과 나눌 때 신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헌금을 꿈꿔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헌신을 꿈꿔라. 그죠? 헌신을 꿈꿔라. 이제 그러면 지금 발을 닦아주는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한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발이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의 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는데 아주 발을 잘 닦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9장 6절부터 9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라 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이제 6절 한번 봐봐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문제는 이런 단순한 원리대로 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갖고 심지 않고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도둑놈 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 콩 심으면 팥 심으면 한다고. 이거 넘겨봐요. 그거 있지. 9절 나오네. 넘겨봐요.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다.
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거두는 데 관심을 두기 전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데 관심을 둬야 돼요.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따먹으려고 그러고 거두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럴 때 거두게 되고 따먹게 되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씨앗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분량의 원리가 있어요. 분량의 원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아니 당연한 거지 뭐.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렇게 지금 6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인색한 상태에서 하나도 심지 않고 내가 거두려고 그러고 따먹으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참 그 인간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도둑놈 씹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생의 법칙에서 전혀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서요, 참나무의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수박씨 하나를 심으면서 그 수박씨를 통해서 수백 개의 수박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년을 거두기 위해서는 곡식을 심어라. 그리고 10년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을 심어라.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라? 알았어요? 말씀을 심어라. 예수님을 심어라. 따라해봐요.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심고 예수님을 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을 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심을 때 지금 돈과 재물에 대해서 조금 부담도 하고 저도 설교하는데 불편해요. 이런 설교 지금 1년에 한 차례는 하겠어요. 제가 처음이죠.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요, 무슨 열매를 거두가? 응답의 열매를 거두죠. 여러분,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의 씨앗을 심으면 기쁨의 임재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무엇을 거둬요? 행복의 씨앗을 걷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첫 씨앗을 뿌린 후에 바로 응답의 열매를, 아니 여러분, 곡식을 심어도 1년을 심어야 거둔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나무를 거두려고 그러면 10년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이렇게 심는다 그럼 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 기도에 대한 수고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응답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내 자신을 빼앗기는 고통이 있는 거라고. 그러나 순종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심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을 거두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 심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믿으면 좋지만 부분적으로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저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제 살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모든 전적인 부분을 믿는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힘들면 여러분 더 힘들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씨앗도, 여러분, 감사의 씨앗도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행복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넘겨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한 5개가 나와요. 준비라는 단어가.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모든. 또 어떤 사람은 회개가 벌써 생각난다. 진짜 모든해. 벌써 그 생각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모든이라 그랬죠. 어디가 모둠이라 그랬죠. 회 먹고 싶다. 설날에는 회 한번 먹어야지.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뭐라해서 정신 차려. 그러니까 너희로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넘치게 해주신다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씨앗을 심고 아무리 많이 심어도요, 햇빛만 쨍쨍, 보리알은 반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타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또 햇빛은 안 비치고 비만 계속 내려오면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다 썩어서 죽어요. 안 그러면 그 물에 휩쓸려 또 내려간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의 원리 있고 분량의 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소득이 없다,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돈과 재물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정성이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인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눔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다 끊어요. 왜냐하면 나누지도 않고 뭐 드리지도 않는데, 이것을 갖다가 나눔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뭐라고 하기 위해서? 넘치는 은혜를 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함인데, 그가 하늘나라에서 의가 영영토록 비치게 하기 위함인데 착한 일도 안 해. 그리고 나누지도 않아. 드리지도 않아. 그러면 거기서 끝은 엔딩 하면서 막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면 그의 의가 영영토록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옛날에 이제 농부들은 논두렁에 콩알을 3알씩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땅속에 있는 벌레라든지 땅 짐승이 먹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라든지 들짐승이 먹고, 하나는 이제 잘 자라면 농부가 먹겠다는 생각에서 콩을 3알을 심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더불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농사를 지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나눠 먹듯이 여러분의 자기 분야에서 크든 작든 간에 창출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재능이 있고 또는 뭐 물질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거예요. 신앙의 기본 도리라고요. 그 원리에 충실할 때 삶의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의 크기도 더 커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행복하지 않느냐? 큰 집에 안 살아서? 돈이 그렇게 돈 집어넣는 거, 그 근거에 많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삶이 기쁘지 않다고? No! 당신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드리지 않아서 행복의 크기가 자꾸 작아지고 있다고요. 기쁨이 자꾸 작아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나눌 때 행복의 크기가 커지고 삶의 의미도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릴 때 행복의 크기도 더 커지고 삶의 의미도 더 커지고 삶을 살아야 될 존재 가치가 커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신할 때 여러분들께서 자세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헌신하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1 법칙 알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식물을 이제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이 돼서 도로 찾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111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나눔을 갖고 하나님께 드림을 드리면 생각지 않게 미래에 아주 좋은 일, 복된 일, 형통한 일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 형통한 일, 복된 일이 벌어지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보고 그것도 창녀예요. 이 여인을 기념하라. 여러분 창녀를 기념하라? 이런 말을 한 거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날 그냥 장치상에 그냥 다리가 휘어지도록 많은 음식을 갖다가 이제 태산같이 싸놔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다가오더니 값진 향유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혼수 비용이 계속 나왔는데 시집 가기 위해서 내가 모아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를 부어요. 예수님의 등을 타고 내려오면서 예수님 발까지 그 향유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향유가 그 집안에 온가득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잔치집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머리를 틀었어요. 여인의 머리는요, 여인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머리 그냥 얼마나 귀하게 하셔야 그 머리를 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고. 눈물과 더불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기념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요. 기적의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대충 사세요. 나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많이 힘들어.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생각하지 마. 이빨 갈려.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음월이 생긴다. 이런 존재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내가 기념될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의미고 존재이지 뭘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인생의 전부를 부은 거예요. 몸으로 부었고 물질로 부어버렸다고요. 그랬더니 그는 기념할 만한 존재, 기억하는 존재, 복음을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을 말해라. 오늘 내가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도 그 여인을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좀 그렇게 살으세요. 뭐하러 그래 지긋지긋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110살 여호수아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120살은 사실 맞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퇴하면요 여러분 30년에서 5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누추하게, 지저분하게, 작게, 보잘것없이 그런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나 여기 우리 일여성년 되고 싶어요. 새우 무릎으로 살다가 죽으세요.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지키고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가면 좋죠. 그래서 오래 살아야지. 다른 인간들은 오래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빨리 가야 돼. 뭐하러 오래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념되고 기억되고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 얘기를 하고 오늘 결론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보세요. OMF 선교사 중 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암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선교사로 막 파송을 받을 때인데, 그 딸도 파송을 받을 때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 곁에서 간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 향유 옥합과 같은 이 녀석을 내 곁에 두고 싶었지만
그 아름답고 거룩한 향이 오빠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뀔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고 못 쓰는 존재가 되니까 내가 암이 걸렸지만 너가 선교사로 작전해서 선교사로 출발하라, 연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그분의 발에 붙는가를 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치장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에 붙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보면 영육간의 가난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영혼도 가난하고 왠지 생활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헌신 생활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도 부유해지고 나의 삶도 부유해지고 나의 모든 부분들이 다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거기서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내가 가난하다, 왠지 영혼이 내가 몸이 생활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는 드림이 되고 이웃에게 나눔이 될 때 그때 그 큰 축복을 예비하는 심정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지을까요? 이제 결론을 보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탁 지금 물을 붓고 머리로 싹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나 이 여인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나 이 여인 볼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그냥 빨리 보고 싶어, 그죠? 그 향유옥화 곡이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평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라. 수직적으로 드림을 실천하라.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죠? 실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결론 들어갑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좋은 것을 뿌림으로 받는다. 항상 헌신과 헌금을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 그랬어요. 요거는 뭐예요? 그래, 씨앗이 있어서 많은 열매로. 요거는 복숭아죠? 그래서 이제 복숭아 열매가 많이 맺히는 모습인데요. 현재의 열매는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지금 하는 선한 일은 미래를 예비하는 파종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씨를 뿌리는 의미가 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미래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행위가 씨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내가 좋은 것을 뿌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헌신과 헌금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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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인사하세요. 헌신을 꿈꾸자. 헌금을 꿈꾸자. 헌신과 헌금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